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무자퍼 셀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터키에서 태어나 터키 대학을 나온 심리학자입니다. 이스탄불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가 사회심리학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큰 공헌을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인과 함께 1954년에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1900년 초부터 60년도까지 많은 교육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교육 철학을 사실화로 확증하기 위해서 교육 실험을 참 많이 해서 많은 교육 이론을 남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학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또 교육학적인 그러한 많은 학문적인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도 바로 무자퍼 세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1954년에 그의 부인과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만 한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도 좀 있었겠죠. 이른바 동굴공원 실험이라는 연구입니다. 뭐냐면 오클라호마에는 도둑들의 동굴로 유명한 주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리프 부부는 이곳에 캠프를 차려놓고 12살 소년 24명을 선발을 해서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캠프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룹을 나눌 때에는 서로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A, B로 서로 떨어뜨려서 이 그룹원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짝 친구라도 다른 그룹에 속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A와 B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서로 한동안 소속 그룹원들끼리만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연히 그 그룹 내에 유익의 질서와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 두 그룹이 서로 만나도록 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이 서로 만나게 하는데, 그 만나게 할 때 무엇을 전제로 만나게 했냐면 다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운동경기라든가, 운동경기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경기라든가 또 식사 배급 등에서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을. 그랬더니 이 두 그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대립적인 기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걸핏하면 서로 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A와 B 그룹이 형성되기 전에는 서로 절친한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절친한 친구가 A와 B 그룹으로 나뉘어서 생활을 하다가 경쟁 관계가 되니까 절친이 사라지고 이제 그 경쟁적인 대립 구도 속에 서로 속하여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 사이였던 아이들도 그룹이 나누어지자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낼 때와는 달리 자기들 스스로 좀 더 호전적인 소년을 지도자로 선발하였고 두 그룹 사이의 분열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세리프 부부는 이 실험을 할 때에 처음에 구상한 게 있었습니다. 뭐를 구상했냐면 이 두 그룹 A와 B 그룹이 서로 분열을 하고 또 다툼을 갖도록
조장을 한 다음에 아주 심한 다툼을 하고 나서 서로 다시 융합을 시켜서 그 융합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계획과는 달리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지 않아도 두 그룹 간의 갈등은 통제불능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냥 일부러 조장하지 않았어요, 갈등을. 그런데 서로 통제불능 정도까지 A그룹과 B그룹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급해진 셰리프 부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제 시도합니다. 다양한 방법. 예를 든다면 교육을 시키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게 뭐예요? A와 B그룹을 놓고 서로 그렇게 다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지. 서로 화해하면서 지내야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가 하면 또 설득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치고 지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립에 각을 하고 서로 욕을 하고 싸우면 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과 설득과 상호간의 대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아무런 효과를. 그러다가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A와 B의 합쳐진 공경의 적. 그래서 이 세리프 부부는 A와 B 두 그룹이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난관을 자꾸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두 그룹 모두의 숙소에 물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물 공급을 끊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캠프 진행을 하려니 물을 수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A, B 그룹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 물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에게 계속 이제 먹을 것을 수송하는 트럭이 있는데 일부러 이 트럭을 진흙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트럭이 빠져서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A, B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트럭을 이 빠진 이 진흙탕에서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을 보고 하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방법 써든지 이 트럭이 나오도록 해라.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골탕을 먹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골탕 먹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A그룹도 캠프 관계자에게 욕을 하고 B그룹도 캠프 관계자에게 막 욕을 하고, 그러는 사이에 A와 B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캠프 관계자들은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싸웠냐듯이 두 그룹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내가 거기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투면 골탕을 먹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막 욕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가 되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격려하는 교회고 아껴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프 부부가 이 실험에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사람은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룹 전체의 문화와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내 친구의 적은 나의 적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그러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어느 당에 소속이 되면 개인의 판단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당의 정책의 판단력에 매몰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룹 구성원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그룹 구성원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룹과 그룹의 다툼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험의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이었던 캠프 관리인이 그들에게 자꾸 구준율을 시키자 그들은 공공의 적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서로 분열되었지만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집권자들은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사용하는데 위기감을 조성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생각을 한쪽으로 몰고 가는 운동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세올림픽을 히틀러가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축구를 활성화시켰죠. 박스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우승한 자에게 박스컵이라고 만들어. 전두환 씨는 야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구의 광팬들, 야구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전두환 씨 욕하면 안 돼. 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전략이죠, 전략. 또 공공의 적을 만들어 대응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적에 의한 내부 화합은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다시 분열이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소련과 힘을 합쳐서 히틀러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끝나자 그들의 동맹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진영 수십 년 동안 원수로 지냈어요.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의 적이 내일의 우군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어마무시한 환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소리를 높이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환영을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인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 앞에 깔아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조금 지나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똑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달라요. 앞에서 소리를 높였던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였고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를 높일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인물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은요
긍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지지만 성령은 그 환경까지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임하든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님이 임재하면 긍정으로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귀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은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다, 그것에 대해서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증언하게 하고 믿게 함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9절 앞서 3절에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게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개인의 신앙을 유익하게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신앙의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얻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은사를 말합니다. 봉사를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영적 유기체입니다. 마치 사람의 몸과 같아요. 성도들이 마치 한 몸 안에 있는 유기체와 같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의 생명이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즉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한 유기체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창대교회라는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영적 유기체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가 유익하게 하듯이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 안에 한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수의 지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움직이는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공간이 되어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전에 광야 시대는 성막이었어요. 화려하지 아니하는 그냥 천막입니다. 그러나 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여호와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아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에요.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세요. 괜찮은 인생이네요.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는 모두가 다 주님의 지체예요.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랬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각 지체는 별개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활동을 합니다. 몸이 여러 지체를 통해서 서로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조화로운 지체가 되어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소통이 잘 되도록 다스리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으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적절하게 직분을 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들을 기능별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적절하게 배치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와 기능은 각기 필요한 대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하게 배치했습니다. 눈, 코, 입, 귀 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배치했다는 거죠. 여러분 콧구녕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돼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에? 사우나 할 때마다 그 샤워기 앞에서 그거 어떡할 거예요? 코 막고 해야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위치도 정하시고 방향도 정하시고, 누가 그래요? 뒤에도 눈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럼 앞뒤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응? 뒤에서 주먹질 하는 맛도 좀 있는데 하나님이 아셔서 다 배치를 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셔서 필요한 곳에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 없이 잘 그걸 감당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필요해서 팔을 붙여놓고 다리를 붙여놓고 눈, 코, 입을 붙여놨습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한 지체로 각기 역할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집중적으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강조하는 것이 교회 구성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주님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강조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들의 서신 곳곳에 보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강조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이 행한 모든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바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또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충성된 사역까지도 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였던 빌립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타고 가는 수레에 가까이 가도록 하여 만남을 이루도록 하였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귀한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처럼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반드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